제1장 칠성신 전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로웠다. 날마다 하늘에 절을 올리며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었다. 어느 해 가을, 부부는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에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었다. 칠성님, 저희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7개의 별이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아내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10달 후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이마에는 작은 점 7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었다. 부부는 이 아이가 칠성님의 아들이라 여기고 칠성이라고 이름 지었다. 칠성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고 별들의 이름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저 별은 탐랑성, 저것은 검은성. 5살 칠성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모는 놀라워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저런 것을 아는 거지? 칠성이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들이 모두 말라 죽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병이 돌았다. 어느 날 밤 칠성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일 밤에 비가 올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칠성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일 밤 비가 올 거래요. 다음 날 정말로 비가 내렸다. 밤새 비가 쏟아져서 땅이 촉촉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다. 칠성이가 비를 예언했다던데. 저 아이가 범상치 않아.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그 후로 칠성이는 별을 보고 날씨를 예언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서리가 내릴지 미리 알았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 칠성이가 2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일이 생겼다. 마을 이장의 외동딸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온몸에 열이 나고 정신을 잃었다. 의원을 불러도 병명을 알 수 없었다. 이장이 칠성이를 찾아왔다. 칠성아, 네가 별을 본다면서? 우리 딸의 운명을 볼 수 있겠느냐? 칠성이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랫동안 별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장님, 따님의 별이 흐려져 있습니다. 사흘 안에 큰 위험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칠성제를 지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칠성님께 빌면 혹시 모릅니다. 이장은 당장 준비를 시작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정화수를 받들고 밤낮으로 칠성님께 절을 올렸다. 칠성이도 함께 기도했다. 사흘째 되는 밤 칠성이가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더니 그 빛이 이장의 집으로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눈을 떴다. 열도 내리고 정신도 돌아왔다. 완전히 나은 것이었다. 칠성이가 우리 딸을 살렸어.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이를 칭찬했다. 그 후로 칠성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픈 사람들, 근심 있는 사람들, 운명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칠성이는 모든 사람을 정성껏 도왔다. 별을 보고 조언을 해주었고 칠성제를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별은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칠성이가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에게 물었다. 나의 별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신의 목소리였다. 칠성아, 너는 우리의 자식이다. 하늘의 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럼 제 별은 하늘에 없단 말입니까? 너의 별은 내 자신이다. 너는 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칠성신이 설명했다.
오래전 우리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를 인간 세상에 보내기로 했다. 그것이 접니까? 그렇다. 너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칠성이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럼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요? 가정을 꾸릴 수 없나요? 그것은 네가 선택할 일이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칠성이는 고민에 빠졌다.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있었다. 이웃 마을의 은하라는 처녀였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효녀였다. 칠성이는 은하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은하의 어머니가 아파서 칠성이를 찾아왔을 때였다. 칠성이가 칠성제를 지내주어서 어머니가 나았고 은하는 칠성이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졌다. 하지만 칠성이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선뜻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 어느 날 은하가 칠성이를 찾아왔다. 칠성 낭군, 제 운명을 봐주실 수 있나요? 칠성이가 은하의 별을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은하의 별과 자신의 운명이 이어져 있었다. 은하 아씨, 혹시 나를? 네,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은하가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다. 칠성이는 기뻤지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오. 나와 함께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오. 괜찮아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혼인했다. 작은 혼례였지만 행복했다. 칠성신도 축복해 주었다. 그날 밤 북두 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혼인 후 칠성이와 은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지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왔다. 은하는 칠성이를 잘 도왔다. 칠성제를 지낼 때 정화수를 준비하고 제물을 차리고 함께 기도했다. 어느 해 봄, 은하가 아이를 가졌다. 칠성이는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혹시 아이도 자신처럼 특별한 운명을 타고나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이마에는 점 하나만 있었다. 북두 칠성의 첫 번째 별인 탐랑성의 표시였다. 이 아이도 별의 자식이구나. 칠성이가 중얼거렸다. 은하가 물었다. 우리 아이도 당신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나요? 아마도 그럴 것이오. 하지만 그것이 꼭 불행은 아니오. 사람들을 돕는 일은 보람 있는 일이니까. 부부는 아이를 별이라고 이름 지었다. 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았다. 밤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별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칠성이만큼 강한 능력은 없었다. 그저 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정도였다. 아버지, 저는 왜 아버지만큼 별을 볼 수 없어요? 별이가 물었다. 칠성이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평범한 삶도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도 나이가 들었다. 50살이 넘자 머리가 희끗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날 밤 칠성이가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북두 칠성 중 하나가 흐려져 있었다. 자신과 연결된 별이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칠성이가 깨달았다. 은하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곧 떠나야 할 것 같소.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별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별의 자식은 결국 별로 돌아가야 하나 봐. 은하는 슬펐지만 받아들였다.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다.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저는 곧 떠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들 별이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사람들이 물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갑니다. 하늘의 별자리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이해했다. 칠성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칠성이는 집 뒤 산에 올라갔다. 가족들이 함께 따라갔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칠성이가 은화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은화가 눈물을 흘렸다. 별아, 너는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구나. 앞으로도 사람들을 잘 도와주렴. 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칠성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칠성님들, 저 돌아갑니다. 칠성이가 말하자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왔다. 그 빛이 칠성이를 감쌌다. 칠성이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안녕히 가세요, 여보. 아버지. 가족들이 소리쳤다. 칠성이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침내 칠성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늘의 북두칠성이 한번 크게 빛났다. 그리고 새로운 별 하나가 칠성 옆에 나타났다. 저기 봐. 새 별이 생겼어. 마을 사람들이 외쳤다. 저것이 칠성이야. 칠성이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달 보름날마다 칠성제를 지냈다. 칠성이를 기억하고 칠성신께 감사를 드렸다. 은화는 홀로 남았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당신 잘 지내고 있죠? 은화가 별에게 말을 걸면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별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도왔다. 칠성제를 지내는 법을 가르치고 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해 주었다. 세월이 흘러 별이도 장가를 갔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손자에게도 이마에 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점 2개였다. 이 아이도 칠성님의 후손이로구나. 은화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그렇게 대대로 칠성이의 후손들은 별의 능력을 물려받았다. 어떤 데에는 강하게, 어떤 데에는 약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에는 칠성이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여전히 칠성제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마을 어귀에는 칠성당이 있다. 작은 사당인데 그곳에는 칠성이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칠성이에게 빈다. 그리고 맑은 밤에는 북두 칠성 옆에 있는 작은 별을 본다. 사람들은 그것이 칠성이라고 믿는다. 지금도 하늘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칠성이 이야기를 듣는다. 하늘의 별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도왔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별로 돌아간 이야기를 말이다. 할아버지, 저 별이 정말 사람이었어요? 그럼 칠성이라는 좋은 분이셨지.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 저도 커서 칠성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면 된단다. 그럼 누구나 칠성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북두 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다. 그 옆에 작은 별 하나가 함께 빛나고 있다. 칠성이는 지금도 하늘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그것이 칠성신의 전설이다. 하늘의 별이 인간의 운명을 지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2장 백일홍아씨 어느 양반가에 외동딸이 있었다. 이름은 홍매였다. 홍매는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얼굴이 꽃처럼 곱고 마음씨도 착했다. 홍매의 아버지는 마을의 부유한 양반이었다. 큰 기와집에서 살았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이 홍매 하나뿐이라 늘 걱정이었다.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야 하는데 아버지는 홍매가 16이 되자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명문가의 자제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홍매는 모두 거절했다.
아버지, 저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혼인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마음이고 뭐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하지만 홍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사실 홍매에게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 서균이었다. 서균은 집안은 가난했지만 학식이 깊고 마음씨가 착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봄날 홍매가 뒷산에 진달래를 꺾으러 갔다가 바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균을 보았다.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홍매가 물었다. 서균이 고개를 들어 홍매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너무 아름다워서였다. 시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시를 좋아해요.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산에서, 개울가에서, 대나무 숲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균은 홍매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홍매는 서균에게 자신이 지은 시를 들려주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마당에 백일홍이 피기 시작했다. 홍매는 백일홍을 유난히 좋아했다. 100일 동안 피는 꽃이라는 뜻이 좋았다. 이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오래가면 좋겠어요. 홍매가 백일홍을 보며 말했다. 서균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정식으로 혼담을 청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급제하세요. 서균은 열심히 공부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홍매도 서균을 응원했다. 몰래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힘이 나는 약을 다려주었다. 가을이 되자 과거 시험이 열렸다. 서균이 한양으로 떠났다. 홍매는 매일 하늘에 빌었다. 제발 서균이 급제하게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드디어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서균의 이름이 있었다. 그것도 장원급제였다. 마을이 떠들썩했다. 가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가 서균을 사위로 삼고 싶어 했다. 그는 판서였는데 딸이 서균을 마음에 들어 했다. 서균은 난처했다. 홍매와의 약속이 있었지만 판서의 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판서를 거절하면 벼슬길이 막힐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서균은 홍매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오. 나는 판서의 딸과 혼인해야 할 것 같소. 당신을 잊지는 못하겠지만 내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소. 편지를 받은 홍매는 충격에 빠졌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었다. 그렇게 쉽게 약속을 저버리다니. 홍매는 며칠을 울었다.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부모님이 걱정했다. 홍매야,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매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백일홍이 지고 국화가 피었다. 하지만 홍매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홍매가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시들어가는 백일홍을 바라보았다. 백일홍아, 너는 100일을 피웠지만 내 사랑은 100일도 가지 못했구나. 홍매가 꽃에게 말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백일홍이 되어서 매년 피어나겠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겠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홍매는 방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시를 한 편 썼다. 100일 피는 꽃이 되어 매년 여름 피어나리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리. 시를 다 쓰고 나서 홍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아침에 부모님이 홍매를 발견했다. 이미 차가워진 몸이었다. 부모님은 슬퍼하며 울었다. 우리 딸아. 홍매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슬퍼했다. 아름답고 착한 처녀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홍매를 집 뒤 언덕에 묻었다. 무덤 옆에는 백일홍을 심었다. 홍매가 살아서 좋아하던 꽃이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다음해 여름 홍매의 무덤 주위에 백일홍이 가득 피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피어난 것이었다. 홍매가 꽃이 되어 돌아왔나 보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그리고 그 꽃을 백일홍 아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한양에서는 석윤이 판서의 딸과 혼인했다. 화려한 혼례였다. 하지만 석윤은 행복하지 않았다. 홍매가 자꾸 생각났다. 혼인 후 석윤은 벼슬길에 올랐다. 지방 수령으로 나갔는데 홍매가 살던 마을 근처였다. 여름이 되어 석윤이 업무차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언덕에 백일홍이 가득 핀 것을 보았다. 저 꽃은 무슨 꽃인가? 석윤이 물었다.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백일홍 아씨의 꽃입니다. 백일홍 아씨? 예, 우리 마을의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꽃이 되었답니다. 석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 처녀의 이름이 혹시 홍매라고 했습니다. 석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버린 홍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내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석윤이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석윤은 홍매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 앞에 꽃이 가득했다. 백일홍이었다. 홍매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석윤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백일홍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마치 홍매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석윤은 그날 이후로 변했다. 관직을 버리고 홍매의 무덤 근처에 작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평생 홍매를 기리며 살았다. 매일 무덤에 가서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겨울에는 지프로 꽃을 덮어주었다. 석윤은 한양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오. 나는 이곳에서 죽은 사람을 기리며 살겠소.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부인은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판서도 사위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지만 석윤은 완강히 거부했다. 세월이 흘렀다. 석윤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무덤을 찾았다. 어느 여름날 석윤이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백일홍이 만발했다. 석윤이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홍매야, 내가 이제 곧 내게로 갈 것 같구나. 그날 밤 석윤은 꿈을 꾸었다. 홍매가 나타났다.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석윤, 오랜만이에요. 홍매, 정말 네가 맞느냐? 네, 저예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홍매가 미소 지었다. 석윤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회개했으니까요. 홍매가 석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함께 가요. 우리 함께 백일홍이 되어요. 그래, 함께 가자.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석윤을 발견했다. 평화로운 얼굴로 죽어 있었다. 손에는 백일홍 꽃 한 송이를 쥐고 있었다. 사람들은 석윤을 홍매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이다.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다. 다음해 여름 두 무덤 사이에서 백일홍 두 그루가 나란히 피어났다. 한 그루는 분홍색이었고 다른 한 그루는 빨간색이었다. 홍매와 석윤이 함께 꽃이 되었나 보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그 후로 그 무덤은 백일홍 무덤이라고 불렸다. 사람들은 여름마다 그곳을 찾아가서 꽃을 구경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무덤 앞에서 서로 약속했다. 우리는 백일홍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하자. 약속을 꼭 지키자. 젊은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맹세했다. 세월이 더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백일홍 무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무덤을 지켰다. 해마다 여름이면 무덤 주변에 백일홍을 더 심었다. 덕분에 언덕 전체가 백일홍으로 뒤덮였다. 그곳은 명소가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꽃을 보러 오기도 했고 홍매와 석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기도 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홍매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답니다. 그 처녀는 석윤이라는 선비를 사랑했지요.
하지만 선비가 약속을 저버리자 처녀는 슬퍼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백일홍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석유는 나중에 후회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서 홍매 곁에 묻혔지요. 두 사람은 함께 꽃이 되어 지금도 피어나고 있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다. 약속의 소중함, 사랑의 진실함, 그리고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짐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하자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고 말이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언덕에 백일홍이 가득하다. 여름이면 분홍빛과 빨간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바람이 불 때 꽃잎들이 춤추는 것은 홍매와 석윤이 함께 춤을 추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제 행복하다고 말이다. 백일홍은 100일 동안 핀다. 처음 피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간다. 시들지도 않고 색이 바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백일홍을 보며 배운다. 변치 않는 마음, 오래가는 사랑, 꺾이지 않는 의지를 말이다. 특히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가르친다. 얘야, 저 꽃을 보렴. 백일홍은 한여름 더위에도 시들지 않고 피어 있단다. 사랑도 그래야 해. 어려움이 와도 변치 말아야 해.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바라본다. 할머니, 저 꽃이 정말 사람이었어요? 그럼 홍매 아씨라고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단다. 저도 커서 백일홍처럼 예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예쁘게 피어나렴. 그리고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렴. 해가 지고 석양이 언덕을 물들인다. 백일홍들이 노을빛을 받아 더욱 붉게 빛난다. 마치 홍매가 웃고 있는 것 같다. 바람이 불어온다. 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그 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들린다. 변치 말아요. 약속 지켜요. 사랑해요. 꽃들이 노래한다. 홍매의 목소리인지 석윤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둘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것일 게다. 백일홍 아씨의 전설은 이렇게 끝이 난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과 약속, 후회와 속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름마다 백일홍이 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홍매를 기억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하자고, 약속은 꼭 지키자고. 그것이 백일홍 아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다. 제3장 돌미륵 이야기. 깊은 산골로 가는 고갯길에 커다란 돌미륵이 서 있었다. 언제 누가 세웠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오래된 미륵이었다. 키는 어른 둘을 세운 것만큼 높았고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미륵을 고갯길 미륵이라고 불렀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미륵 앞에서 절을 하고 지나갔다. 무사히 길을 다녀오게 해달라고 빌었다. 미륵 주변에는 늘 맑은 샘물이 솟았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신기한 샘이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그 물로 목을 축이고 쉬었다 갔다. 옛날 어느 겨울날 한 나그네가 고개를 넘고 있었다. 나그네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날씨에 어찌 길을 가나? 나그네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을에 아픈 손자가 있어서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고개 중턱쯤 왔을 때 나그네는 쓰러질 것 같았다. 추위와 피로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발 조금만 더. 나그네가 간절히 빌며 걸었다. 그때 앞에 돌미륵이 보였다. 저기 미륵님이 계시는구나. 나그네가 미륵 앞까지 가서 절을 올렸다. 미륵님, 제발 이 늙은이를 도와주십시오. 손자가 아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그리고 미륵 옆에 주저앉아서 쉬었다. 추위 때문에 정신이 흐려졌다. 나그네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이대로 얼어 죽을 판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미륵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왔다. 그 기운이 나그네를 감싸주었다. 덕분에 나그네는 얼어 죽지 않았다. 한참 후 나그네가 눈을 떴다.
놀랍게도 눈이 그치고 해가 나 있었다. 그리고 몸이 따뜻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그네가 일어나 보니 미륵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나그네를 감싸려고 한 것처럼 미륵 쪽으로만 눈이 쌓여 있었다. 미륵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구나. 나그네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다. 신기하게도 몸에 힘이 넘쳤다. 약을 구해서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 손자는 약을 먹고 나았다. 나그네는 온 마을에 미륵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 미륵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미륵을 더욱 정성껏 모셨다. 제사를 지내고 꽃을 바치고 늘 깨끗이 청소했다.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어느 봄날 젊은 총각이 고개를 넘고 있었다. 총각은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등짐이 무거웠다. 고개 중턱에서 총각은 도적을 만났다. 3명의 도적이 길을 막았다. 돈을 내놔라. 도적들이 칼을 빼들고 위협했다. 총각은 겁이 났다. 도망치려 했지만 길이 막혀 있었다. 그때 총각이 멀리 돌미륵을 보았다. 미륵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총각이 소리쳤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났다. 맑은 날인데도 천둥이 쳤다. 도적들이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미륵 주변에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가 순식간에 퍼져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적들이 당황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다. 총각은 안개 속에서도 길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 총각은 무사히 도적들을 피해 고개를 넘었다. 안개가 걷히자 도적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남았다. 그들은 겁이 나서 도망쳤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고개에 나타나지 않았다. 총각은 마을에 돌아와서 미륵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 미륵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미륵을 신성하게 여겼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미륵은 계속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켰다. 어느 여름날 큰 장마가 들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져서 길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났다. 고갯길도 위험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이러다가 미륵님이 계신 곳도 무너지겠어.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젊은이들이 고개로 올라갔다. 비가 오는데도 걱정이 되어서 간 것이었다. 고개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미륵 주변만 멀쩡했다. 길이 무너지고 바위가 굴러떨어졌지만 미륵이 서 있는 곳만은 안전했다. 미륵님께서 스스로를 지키신 게야. 젊은이들이 감탄했다. 더 신기한 것은 무너진 길이 미륵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마치 미륵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미륵길이라고 불렀다. 그 길은 전보다 더 안전했다. 세월이 더 흘러 전쟁이 일어났다.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고통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다. 어느 가을날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고개를 넘고 있었다. 피난민이었다.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있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아이를 업고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잡히겠구나. 여인이 절망했다. 그때 돌미륵이 보였다. 미륵님, 제발 우리 모녀를 살려주십시오. 여인이 미륵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미륵 뒤쪽 바위가 갈라졌다. 작은 동굴이 나타났다. 마치 숨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여인은 얼른 아이를 안고 동굴로 들어갔다. 그리고 숨죽이고 있었다. 잠시 후 적군들이 지나갔다. 미륵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다. 동굴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적군이 지나가고 한참 후에 여인이 동굴에서 나왔다.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다. 미륵님, 감사합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신기하게도 동굴은 다시 닫혀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인은 무사히 피난처로 갔다.
그리고 평생 미륵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미륵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미륵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그 후로 미륵 주변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사람들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다. 작은 정자도 세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말이다. 세월이 흘러 현대가 되었다. 도로가 생기고 차들이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돌미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차를 몰고 고개를 넘고 있었다. 밤이었고 비가 내렸다. 길이 미끄러웠다. 고갯길에서 청년의 차가 미끄러졌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계속 미끄러졌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이었다. 안 돼. 청년이 소리쳤다. 눈을 감았다. 그런데 차가 멈췄다. 청년이 눈을 뜨니 돌미륵 앞에 차가 서 있었다. 낭떠러지에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청년이 차에서 내려보니 타이어 자국이 이상했다. 차가 저절로 방향을 튼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핸들을 잡아준 것처럼 말이다. 청년이 돌미륵을 보았다. 미륵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미륵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건가요? 청년이 미륵 앞에 절을 올렸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절했다. 다음 날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마을의 노인이 말했다. 미륵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네. 수백 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이야. 청년은 감동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저도 미륵님을 모시는 일을 돕겠습니다. 청년은 자주 마을을 찾아와서 미륵 주변을 청소하고 꽃을 심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니 다른 젊은이들도 동참했다. 마을에는 미륵을 모시는 모임이 생겼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미륵을 돌보았다. 해마다 봄이면 미륵제를 지냈다. 떡을 만들고 과일을 차리고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였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음복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륵님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서로 들려주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미륵님께 목숨을 구했다더라. 우리 할머니도 그랬대. 전쟁 때 숨겨주셨다고.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걱정이었다. 샘물도 마르고 우물도 바닥났다. 하지만 미륵 옆 샘물만은 여전히 솟았다. 사람들은 그 물로 목숨을 이었다. 미륵님께서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며 물을 길었다. 조금씩 아껴 쓰며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한 달 후 비가 내렸다. 마을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미륵님께 감사 제사를 올렸다. 지금도 그 고갯길에 가면 돌미륵을 볼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미륵이다. 얼굴은 풍파에 조금 닳았지만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다. 미륵 옆에는 맑은 샘물이 솟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물로 목을 축인다. 그리고 미륵 앞에서 잠깐 쉬었다 간다.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잠깐 차를 세우고 미륵을 본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신기해한다. 저 미륵이 정말 신령스러운가 봐. 그래,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왔다더라. 사람들은 미륵 앞에서 소원을 빈다. 건강을 빌고 행복을 빌고 무사히 길을 다녀오게 해달라고 빈다. 미륵은 말없이 서서 모든 사람을 지켜본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힘든 사람을, 소원을 비는 사람을 모두 본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한다. 수백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미륵 이야기를 듣는다. 신기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도 있다. 할아버지, 미륵님이 정말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진심으로 빌면 꼭 도와주신다. 저도 미륵님께 빌어도 돼요? 물론이지. 누구나 빌 수 있단다. 하지만 욕심 부리면 안 돼. 정말 필요한 것만 빌어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다음에 고개를 넘을 때 미륵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다짐한다. 해가 지면 미륵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다. 석양을 받은 미륵은 금빛으로 빛난다. 정말 부처님처럼 신성해 보인다. 밤이 되면 달빛이 미륵을 비춘다. 은은한 빛 속에서 미륵은 더욱 자비로워 보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계절이 바뀌어도 미륵은 변함없다. 봄에는 꽃에 둘러싸이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인다. 하지만 어떤 계절에도 미륵은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을 기다리며 지켜주며 축복하며 서 있다. 그것이 돌미륵의 이야기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미륵의 전설. 그 전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륵이 서 있는 한, 그리고 사람들이 미륵을 믿는 한 말이다. 제4장 서천꽃밭 전설. 아득한 옛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서쪽 끝에 신비한 꽃밭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서천꽃밭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특별한 곳이었다. 서천꽃밭에는 세상 모든 꽃들이 피어 있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까지 모두 함께 피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승에는 없는 신비한 꽃들도 많았다. 환생화라는 꽃이 있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꽃이었다. 망각화라는 꽃도 있었다. 전생의 기억을 잊게 하는 꽃이었다. 인연화는 두 사람의 연을 맺어주는 꽃이었다. 서천꽃밭을 지키는 이는 꽃감관이었다. 꽃감관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으로 모든 꽃들을 돌보고 관리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꽃님이었다. 꽃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꽃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꽃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버지를 도와 꽃밭을 가꾸며 자랐다. 어느 날 이승에서 한 청년이 서천꽃밭을 찾아왔다. 청년의 이름은 무경이었다. 무경은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환생화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꽃감관님, 제발 환생화를 주십시오.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무경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꽃감관이 고개를 저었다. 환생화는 함부로 줄 수 없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환생화를 주겠다. 꽃감관이 무경에게 첫 번째 시험을 주었다. 꽃밭에서 가장 슬픈 꽃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무경은 꽃밭을 헤맸다. 수많은 꽃들이 있었지만 어떤 꽃이 가장 슬픈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꽃님이 무경을 안쓰럽게 여겼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소. 하지만 어떻게? 꽃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꽃님은 무경을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시들어가는 작은 꽃이 있었다. 이름도 없는 꽃이었다. 이 꽃이 가장 슬픈 꽃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어요. 무경은 그 꽃을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꽃감관이 놀라워했다. 어떻게 알았느냐? 꽃님 아씨가 도와주셨습니다. 꽃감관은 딸을 보았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다. 두 번째 시험은 꽃밭에서 가장 기쁜 꽃을 찾는 것이었다. 무경은 이번에도 꽃님의 도움을 받았다. 꽃님은 무경을 환하게 웃는 해바라기 앞으로 데려갔다. 이 꽃이 가장 기뻐요. 매일 해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하거든요. 무경은 그 꽃을 꽃감관에게 가져갔다. 꽃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마지막 시험은 가장 어려웠다. 꽃밭에서 자신과 똑같은 꽃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과 같은 꽃을 찾아오라는 뜻이다. 무경은 더욱 헤맸다. 자기 마음과 같은 꽃이라니. 무슨 꽃이 자신과 같을까?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꽃님도 이번에는 쉽게 답을 알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꽃보다 복잡했기 때문이다.
무경은 꽃밭을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다가 한 꽃 앞에 멈춰 섰다. 연꽃이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깨끗한 꽃이었다. 이 꽃입니다. 무경이 연꽃을 꺾어왔다. 꽃감관이 물었다. 왜 이 꽃이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깨끗하게 키우셨습니다. 연꽃처럼 진흙 속에 있어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꽃감관이 감동했다. 좋다.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환생화를 주겠다. 꽃감관이 환생화 한 송이를 꺾어 주었다. 무경은 감사하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무경이 떠나려 할 때 꽃님이 말했다. 조심해서 가세요. 환생화는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요. 하루 안에 돌아가면 되겠지요. 무경은 서둘러 길을 나섰다. 하지만 이승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무경은 쉬지 않고 걸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안 돼, 서둘러야 해. 무경이 다급해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꽃님이었다. 몰래 따라온 것이었다. 아씨, 어째서? 혼자서는 길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꽃님은 무경을 이끌었다. 신기하게도 꽃님이 가는 곳은 환했다. 꽃들이 빛을 내며 길을 밝혀주었다. 새벽녘에 2사람은 마을에 도착했다. 무경의 집이 보였다. 어머니. 무경이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무경은 환생화를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눈을 떴다. 무경아, 네가구나. 어머니. 모자가 서로 껴안고 울었다. 꽃님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자 무경은 꽃님에게 감사했다. 아씨 덕분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기뻐요. 하지만 무경과 꽃님은 서로에게 이끌렸다. 며칠을 함께 지내며 정이 들었던 것이다. 아씨, 저와 함께 이승에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무경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꽃님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싶지만 안 돼요. 저는 서천꽃밭을 지켜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으세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꽃님은 그날 밤 서천꽃밭으로 돌아갔다. 무경은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무경은 어머니를 잘 모시며 살았다. 하지만 꽃님을 잊을 수 없었다. 매일 밤 꿈에 꽃님이 나타났다. 어느 날 무경이 결심했다. 어머니, 저는 서천꽃밭에 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알아차렸다. 그 사람이 너를 살려준 아씨냐? 네, 어머니. 그렇다면 가거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무경은 다시 서천꽃밭으로 향했다. 험한 길을 다시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서천꽃밭에 도착했다. 꽃감관이 나타났다. 또 왔느냐? 꽃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딸을 만나서 무엇을 하려느냐? 청혼하러 왔습니다. 꽃감관이 놀랐다. 너는 이승 사람이고 내 딸은 천상계 사람이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저도 천상계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를 서천꽃밭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평생 이곳에서 꽃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꽃감관은 무경의 진심을 보았다. 고민 끝에 허락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 괜찮습니다. 무경은 서천꽃밭의 일꾼이 되었다. 꽃님과 함께 꽃을 돌보며 살았다. 2사람은 행복했다.
매일 함께 꽃을 가꾸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서천꽃밭의 모든 꽃들이 축복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신선들이 찾아와 축하했다. 무경과 꽃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꽃의 기운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꽃밭을 가꾸었다. 그리고 새로운 꽃들을 만들어냈다. 이승에 보낼 꽃들이었다. 효심화라는 꽃을 만들었다. 이 꽃을 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었다. 우정화라는 꽃도 만들었다. 이 꽃은 친구들의 우정을 깊게 했다. 서천꽃밭에서 만든 꽃들은 때때로 이승으로 보내졌다. 바람을 타고 새들을 따라 나비와 함께 이승으로 갔다. 이승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고 감탄했다. 이 꽃은 어디서 온 걸까? 천상에서 온 꽃인가 봐. 하지만 아무도 서천꽃밭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단지 꽃이 아름답다는 것만 알았다. 세월이 더 흘러 무경과 꽃님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서천꽃밭에서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늙어도 여전히 행복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꽃감관이 두 사람을 불렀다. 너희가 참 잘 살았구나. 이제 내가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꽃밭은 너희가 관리해라. 꽃감관은 하늘로 올라갔다. 무경과 꽃님은 새로운 꽃감관이 되었다. 두 사람은 더욱 정성껏 꽃밭을 돌보았다. 새로운 꽃들을 많이 만들었다. 사랑화, 희망화, 용기화, 지혜와 같은 꽃들이었다. 그 꽃들은 이승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랑화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희망화를 받은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이승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서천꽃밭의 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다. 무경과 꽃님의 아들도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손자 손녀들도 태어났다. 서천꽃밭에는 이제 큰 가족이 살았다. 모두 함께 꽃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봄날 무경이 꽃밭에 앉아 있었다. 꽃님이 옆에 앉았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이승을 떠나온 것을요? 후회라니 하나도 없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제 행복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꽃밭을 바라보았다.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이 함께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퍼졌다. 그 향기는 이승까지 닿았다. 이승에서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행복해했다. 무슨 꽃향기지? 정말 좋은 향기네. 사람들은 꽃향기에 취해 웃었다. 슬픔을 잊고 분노를 잊고 그저 행복했다. 그것이 서천꽃밭의 기적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도 서천꽃밭은 존재한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신비한 곳에 말이다. 무경과 꽃님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 꽃을 돌보고 새 꽃을 만들고 이승에 보내고 있다. 이승 사람들은 모른다. 자신들이 보는 아름다운 꽃들이 맡는 좋은 향기가 느끼는 행복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알 필요는 없다. 그저 꽃을 사랑하고 향기를 즐기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서천꽃밭이 바라는 것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언젠가 우리도 세상을 떠나면 서천꽃밭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때 무경과 꽃님의 후손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물어볼 것이다. 이승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꽃처럼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미소 지으며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할 것이다. 다음 생에 가져갈 꽃을 말이다. 그것이 서천꽃밭의 전설이다. 저승과 이승을 잇는 신비한 꽃밭의 이야기다.